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찬송가 442장 부르겠습니다. 442장입니다. 조상 믿고 위에 이수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우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찬송가 111장 부르겠습니다. 111장입니다. 귀중한 고백하고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소감을 세며 양치는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9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비둘기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을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성경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다렸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만나기도 했죠. 기다림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소망을 잃지 않을 때 그 믿음에는 꼭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기다림은 축복입니다.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태어나신 후에 8일이 지나서 유대인의 풍습을 따라서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난 다음에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성전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22절과 23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성전에 데리고 가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는 정결 예식을 위한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아들을 낳은 여인은 40일이 지나야 정결해져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었죠. 그때 제사장에게 어린 양과 비둘기를 가지고 가야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갈 형편이 안 될 때는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갈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아마 가난하기 때문에 비둘기를 가지고 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으로 간 이유는 아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처음 난 것은 내 것이다.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치라 그러셨죠. 비록 집에서 낳아서 키웠지만 이 아이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40일 된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성전에는 아기 예수님을 오랫동안 기다리던 두 나이가 든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이죠. 오늘은 그 가운데 시므온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시므온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만 나와 있어요. 성직자는 아니고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가 아주 위대한 힐렐이라는 랍비의 아들이었다. 바울의 선생이었던 가말리엘의 아버지였다.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에서 아주 흔한 이름이었죠. 야곱의 12아들 중 하나도 시몬이었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이름도 시므온이었어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시므온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고 나이는 나오지 않죠. 그러나 2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본 다음에 죽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보아서 아마도 나이가 많이 든 것 같습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 25절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라. 위로라는 말은 구약 성경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에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그런 말씀이 있고요.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사야에 이렇게 위로에 대한 메시지가 여러 번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위로를 가져다 주실 분이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시므온은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위로를 기다리다가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형식적이 되었을지 몰라요. 주님이 다시 오신대, 마라나타, 주님이 오신대, 나도 그렇게 생각해.
실제로는 별로 심각하게 안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그 날을 믿고 기다렸어요. 매일 간절한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그는 하나님의 위로가 참 필요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소망이 없죠. 지금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죠. 또 다 가난하죠. 이제 나이까지 들어서 몸이 불편하죠. 주님 빨리 오세요 라고 하면서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을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어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서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참 그냥 헤매요. 메시아를 기다릴 때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실망하지 않고 기다릴 때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그런 일이 오늘 말씀에서 나오죠. 여러분도 저도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계속 기다렸습니다. 오래 기다렸어요. 언제까지 기다렸습니까?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주님 지금까지 제가 기다렸습니다. 이제 보았으니 죽어도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오래 기다렸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목적이 있다는 말이에요.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그에게는 사는 목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목적이 있으면 살 소망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심지어 죽는 것도 목적이 있으면 기꺼이 감당합니다. 지금 내가 죽으면 하늘나라 가겠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러나 목적이 없으면 모든 게 의미가 없죠. 허무합니다. 하나님의 주실 위로, 하나님이 주실 구원, 그것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시므온은 또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므온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시므온은 25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에 대해서 지금 소개하는 것은 그의 신분, 나이나 직업이 아니죠.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로운 사람이었다. 의롭다는 말은 디카이오스라는 그런 헬라어인데 성경 그 욥기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욥에 대해서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했다. 여기서 정직하다는 말이 바로 의롭다는 말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방인으로 처음 예수를 믿은 고넬료 백부장이 나오죠. 그가 의로웠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백성들을 많이 구제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롭다는 말은 정직하다, 사랑을 베푼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 혼자 의로울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고서 저 사람 참 의롭다, 그렇게 칭찬했다는 거죠. 또 시므온은 경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건하다는 말은 조심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높이고 두려워한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아주 조심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없나 민감하게 살피고 그러면 안 되지, 돌이키고. 경건은 그러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의롭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나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은 성탄절 전날 아침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 앞에 정직하고 사랑을 베풀었나, 다른 말로 의로웠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조심하고 있는가, 경건한가. 많은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새로운 결심을 하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야겠다, 담배를 끊어야겠다, 책을 읽어야겠다, 새로운 것을 배워야겠다, 성경을 읽어야겠다, 그런 것이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혹시 나만을 위한 결심은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하는 그런 결심은 있는 것입니까? 그런 결심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시므온은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25절부터 밑으로 쭉 보시면 성령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3번 나오는데요. 25절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렇게 되어 있고, 26절을 보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렇죠? 27절을 보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물론 이 말은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는 말씀이지만 그 말의 그대로 문자적으로 보면 성령이 시므온 위에 있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내 밑에 두고 싶어 하죠.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내 뜻대로 좀 움직여 주시기를 원하죠.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신 게 아니라 내 밑에 계시기를 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시므온은 어떻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위에 모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시므온을 다스리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셨어요. 우리는 말씀보다 나의 생각과 경험을 앞세울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그래요. 시므온은 성령님이 위에 계시는 인생을 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성령님이 위에 계시는 그런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시므온은 성령님의 지시를 그 다음에 받았죠.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게 되죠. 마침내 예수님의 가족을 만납니다. 참 그의 기다림이 이제 끝난 거예요. 위로를 기다리다가 위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위로를 구하며 기다리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그런 목적으로 시므온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내가 꼭 만나야겠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을 위해서 살았거든요. 내가 건강해야겠다, 내가 은혜 받아야겠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머리 위에 두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위해 살아야겠다. 다른 사람에게 정말 정직하고 사랑을 베푸며 살아야겠다. 그런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이 있는 가정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잘 돌봐주시고 또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가족과 친척들이 있죠. 그들을 위해서 오늘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참다운 위로 메시아를 보내주시옵소서. 성탄절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내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텐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 예배를 주님께서 꼭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목적을 가지고 항상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원한다. 시므온처럼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는 것처럼 아버지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인생, 다른 사람에게 정직하고 사랑을 베풀며 살기 원하고 또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조심스럽게 따라가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을 모시고 살 수 있게 하시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여 아버지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들, 멀리 가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나가 있는 가족들도 있고, 또 멀리 떨어져 가서 공부하는 가족들도 있고, 군대에 있는 가족들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같이 해주시고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돌봐주시며 위로하시며 믿음을 주시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안전하게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만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 또 자식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하늘나라에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제 성탄절 예배 드릴 때 뜨거운 성령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 성탄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죽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목적 꼭 가지고 기다리며 주님을 만나는 시므온과 같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을 만나려는 그런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것 같은 그런 간절함 가지고 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